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끼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그는 젊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는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갠 뒤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곳으로 출발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젊은 두 종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아이와 나는 저곳으로 가서 예배하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부싯돌과 칼을 챙겨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부싯돌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벌여놓았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쥐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말씀하십시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나를 위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보였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라고 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라는 말은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내 아들, 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이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젊은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짐을 챙겨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정착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려왔다. 그대의 동생 나홀이 아버지가 되었소. 밀가가 그의 자녀를 낳았는데 맏아들은 우스, 그 아래로 부스, 그무엘, 그는 아람의 아버지다. 게셋, 하소, 빌다스, 아들라, 부두엘, 그는 리브가의 아버지다. 부두엘이 태어났소.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이 8아들을 낳았다. 나홀의 첩 르우마도 나홀의 4자녀 곧 데바, 가함, 다스, 미아가를 낳았다. 21장. 예루살렘 입성.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나귀가 메어 있고 새끼도 함께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왜 그러느냐고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보내줄 것이다. 이것은 일찍이 예언자가 다음과 같이 그려낸 이야기의 전말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시는데 우연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짐 나르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다. 그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 옷을 펼치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무리 가운데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 위에 자기 옷을 펼쳐놓고 그분을 왕으로 맞이했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며 그분을 환영했다.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면서 일제히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도시 전체가 동요했다. 사람들이 들떠서 물었다. 무슨 일이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행렬의 무리가 대답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이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곧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상점을 차려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고리 대금업자들의 가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대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제야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겼다. 그들이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내달리며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는 발끈하여 예수께 따졌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물론 듣고 있다. 너희는 내가 아이들과 아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찬양의 집을 꾸미겠다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진저리를 내시며 돌아서서 그 도성을 떠나셨다.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이튿날 아침 일찍 다시 그 도성으로 가시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예수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무화과로 아침 끼니를 때울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셨다. 나무 옆에 가서 보니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이제부터 이 나무에 영원히 무화과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즉시 무화과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눈을 비비며 말했다. 우리가 본 것이 정말인가? 방금 전까지도 잎이 무성한 나무였는데 금세 마른 막대기가 되다니.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가 이 천국의 삶을 품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내가 무화과나무에 한 것처럼 작은 일들을 행하고 또한 큰 장애물까지 극복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너희가 이 산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하면 산이 뛰어들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서 온 권한인가?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여기서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내 물음에 답하면 나도 너희 물음에 답하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떠받더니 우리가 백성 앞에서 몹시 난처해진다. 그들은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했다. 우리는 모르오. 그들이 대답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두 아들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너희 생각을 말해보아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큰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고쳐먹고 포도원으로 갔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이 명했다. 그 아들이 대답은 그럼요, 가고 말고요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은 누구냐? 그들이 말했다. 큰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기꾼과 매춘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었다. 너희는 그에게 코웃음을 쳤으나 사기꾼과 매춘부들은 그를 믿었다. 그들의 달라진 삶을 보았으면서도 너희는 도무지 그를 믿고 달라질 생각이 없었다.
욕심 가득한 소장농들 이야기. 여기 다른 이야기가 있다. 잘 들어라. 어떤 부자 농부가 포도원을 세웠다. 그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수익을 거두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다. 소장농들은 종 하나를 잡아서 마구 때렸고 다른 종은 죽였고 또 다른 종을 돌로 쳤으나 그는 겨우 도망쳤다. 주인은 다시 종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주인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했다.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소장농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볐다. 이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서 밖으로 내쫓고는 죽여버렸다. 자, 포도원 주인이 먼 길에서 돌아오면 이 소장농들에게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 못된 일당을 죽일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대답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의 수익을 바칠 만한 소장농들한테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너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알 것이다.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너희한테도 똑같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한테 넘겨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이 자기들을 두고 한 말임을 알았다. 그들은 예수를 체포해 감옥에 가두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워 참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예언자로 알았던 것이다.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백성이 제비를 뽑아 10명 중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고 나머지 9은 자기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진하여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백성이 박수를 보내주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일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성전 봉사자, 솔로몬 종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각자의 소유지에서 살았고 유다와 베냐민 가문 중 일부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유다 가문에서는 베레스 가문 계열에서 이다야가 있는데 이다야는 우시아의 아들이고 우시아는 스가랴의 아들, 스가랴는 아마랴의 아들, 아마랴는 스바랴의 아들, 스바랴는 마알랄렐의 아들이다. 또 마세야가 있는데 마세야는 바룩의 아들이고 바룩은 고로세의 아들, 고로세는 하사야의 아들, 하사야는 아다야의 아들, 아다야는 요야립의 아들, 요야립은 스가랴의 아들, 스가랴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 자손의 수는 용맹한 사람 468명이었다. 베냐민 가문에서는 살루와 그의 형제 갑배와 살레가 있다. 살루는 무술람의 아들이고 무술람은 요엣의 아들, 요엣은 부다야의 아들, 부다야는 골라야의 아들, 골라야는 마세야의 아들, 마세야는 이디엘의 아들, 이디엘은 여사야의 아들이다. 그를 따르는 장정은 모두 928명이었다.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우두머리였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그 성을 관할하는 부책임자였다. 제사장 가운데서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 감독인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무술람의 아들, 무술람은 사독의 아들, 사독은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아이둡의 아들이다. 성전 일을 책임진 그들의 동료는 모두 822명이었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블라야의 아들, 블라야는 암시의 아들, 암시는 스가랴의 아들, 스가랴는 바스울의 아들, 바스울은 말기야의 아들, 그의 동료이자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모두 242명이었다. 또 아마세가 있는데 아마세는 아사렐의 아들이고 아사렐은 아흐세의 아들, 아흐세는 무실레못의 아들, 무실레못은 임멜의 아들이다. 그의 용맹한 동료는 모두 128명이었다. 이들의 지도자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다. 레위인 가운데서는 스마야,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두 레위인 지도자
삽부대와 요사밭, 감사와 기도를 인도하는 책임자인 마따냐, 그의 동료 중 부책임자인 박부랴, 입다가 있다. 스마야는 핫숲의 아들이고 핫숲은 아스리감의 아들, 아스리감은 하사베아의 아들, 하사베아는 분니의 아들이다.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이고 미가는 삽디의 아들, 삽디는 아삽의 아들이다. 아따는 삼무아의 아들이고 삼무아는 갈랄의 아들,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이다. 거룩한 성의 레위인은 모두 284명이었다. 문지기 가운데서는 악국과 달몬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그들의 동료가 모두 172명이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유다 각 성읍의 자기 집안 소유지에서 살았다. 성전 봉사자들은 오벨 언덕에 살았다.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을 지휘했다. 예루살렘의 레위인들을 관할하는 최고 책임자는 우시였다. 우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하사베아의 아들, 하사베아는 마따냐의 아들,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받았는데 왕이 그들의 하루 일과를 정했다. 유다의 아들 세라 자손 가운데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가 왕궁에서 백성과 관련된 일을 처리했다. 일부 유다 사람들은 자기 농지 부근의 다음 마을에서 살았다. 기럇 아르바, 헤르본과 그 외곽, 디본과 그 외곽, 여갑스엘과 그 외곽, 예수와 몰라다, 벳벨렛, 하살수알, 브엘세바와 그 외곽, 시글락, 무고나와 그 외곽, 에느림몬, 소라, 야르뭇, 사노아,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그 외곽, 이들은 브엘세바에서 한넘 골짜기에 걸쳐 살았다. 게바 출신 베냐민 사람들이 자리 잡은 곳은 이러하다. 믹마스, 아야, 베델과 그 외곽, 아나돗, 높과 아나냐, 하솔, 라마와 깃다임, 하딧, 스보임, 느발랏, 로드와 오노, 그리고 장인들의 골짜기. 유다의 일부 레위인들도 베냐민 지역을 할당받았다. 21장 두로와 가이사랴. 눈물 어린 작별을 뒤로하고 우리는 길을 떠났다. 우리는 곧장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바다라에 도착했다. 거기서 페니키아로 직행하는 배를 찾아 그 배를 타고 출발했다. 시리아로 항로를 잡고 가는 동안에 왼쪽으로 키프로스가 시야에 들어왔다가 곧 사라졌다. 마침내 우리는 두로왕에 정박했다. 짐을 내리는 동안 우리는 현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이레를 지냈다. 그들이 성령을 힘입어 앞니를 내다보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전했다. 시간이 다 되자 그들은 시내에서 부두까지 우리를 바래다 주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따라왔다. 그 자리가 송별회가 되었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또 한 차례 작별 인사를 나눈 뒤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 짧은 항해를 마쳤다. 우리는 그곳에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아침에 우리는 가이사랴로 가서 7사람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묵었다.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처녀딸이 4명 있었다. 그곳에 있은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우리를 보려고 유대에서 내려왔다. 그는 곧장 바울에게 가더니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연극을 하듯 자기 손발을 묶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와 그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완강한 고집을 버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바울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야단드립니까? 왜 소란을 피워 나를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일을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게 중요한 문제는 나를 체포하든 죽이든
그들이 나한테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순종을 통해 주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의 결심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단념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짐을 꾸려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났다. 가이사랴에서 온 제자들 몇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를 나손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태생으로 초기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에서 동료들이 우리를 보고 반가워하며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 주었다. 이튿날 아침 먼저 우리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야고보를 만났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다 그 자리에 있었다. 안부와 몇 마디 인사말을 나눈 뒤에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도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어느 때보다 열심이다 보니 문제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들리는 말이 당신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가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되고 옛 전통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시내에 들어온 것을 그들이 알면 어찌 될지 걱정입니다. 곤란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일행 가운데 정결 예식을 하기로 서원했으나 돈이 없어 행하지 못한 4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서원에 참여해서 그들의 비용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해 떠도는 소문이 사실 무근이며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존중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 앞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된 이방인들에 대해 전에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편지에 쓴 내용을 계속해서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지 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음식을 내놓지 말며 성생활과 결혼의 도덕을 지킬 것을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제안대로 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서원에 참여하고 그들의 비용을 댔다. 이튿날 그는 성전에 가서 그것을 공식화했다. 각 사람의 정결 예식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다. 바울이 체포되다. 그들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에베소 근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했다. 그들은 당장 그곳을 뒤집어 놓았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고 목이 터져라 외치기 시작했다. 도와주시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도와주시오. 이자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와 우리 종교와 이 성전을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도성안을 다니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그를 성전까지 데려와 구경시켜 주었으리라 짐작했던 것이다. 이내 도시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다. 도처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달려와 그들의 행동에 가세했다. 그들은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낸 다음 그가 다시는 거룩한 곳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모두 잠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폭동입니다. 도시 전체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가 경비대 지휘관에게 들어갔다. 그 지휘관은 신속히 행동을 취했다. 그의 병사와 백부장들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바울을 때리던 무리가 지휘관과 병사들을 보고서야 행동을 멈췄다. 지휘관이 다가가서 바울을 체포했다. 그는 먼저 바울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했고 그런 다음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다. 지휘관이 무리에게 얻은 것은 저마다 이렇게 저렇게 외치는 고함 소리뿐이었다. 광기 어린 무리의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던 지휘관은 바울을 군대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 계단에 이르렀을 때 무리가 난폭해져서 병사들은 바울을 메고 가야만 했다. 그들이 바울을 메고 가자 무리가 따라오며 외쳤다. 죽여라! 저자를 죽여라! 그들이 병영의 도착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지휘관에게 말했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휘관이 대답했다. 오, 나는 당신이 그리스말을 하는 줄 몰랐소. 나는 당신이 얼마 전 여기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신을 따르는 4천여 명과 함께 광야로 잠적한 그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소. 바울이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다섯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그 유력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간단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저 무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다. 병영 계단에 서 있던 바울이 돌아서서 손을 들어 올렸다. 바울이 말을 시작하자 무리가 조용해졌다. 그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다.